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다니엘서 5장 13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벨사살에게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쓴 이제 그 글을 해석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불러 이제 그 글을 해석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그 느부갓네살과 또 벨사살 이 비교가 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과 오늘 그 글자 앞에선 또 벨사살 왕을 또 비교하는 그런 또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여지가 없는 멸망의 심판, 은혜의 여지가 없는 멸망의 심판. 벨사살의 끝이 바로 은혜의 여지가 없는 멸망의 심판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느부갓네살을 대조시키면서 느부갓네살의 심판은 그래도 은혜의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은혜가 있었던 그루터기를 남겨두었던 심판이었지만 오늘 벨사살은 그런 은혜의 여지 없이 멸망되어져 버리는 교만의 끝이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십니다. 우리 13절부터 우리 먼저 본문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불려갔습니다. 그러자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내 부왕께서 유다에서 포로로 잡아온 유다 사람 다니엘이냐? 네게는 신들의 영이 있고 똑똑함과 통찰력과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하더구나. 내가 지혜자들과 주술사들을 불러서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말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그 뜻을 해석하지 못했다. 나는 네가 뜻을 알아내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데 능력이 있다고 들었다. 만약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면 너는 자주색 옷을 입고 목에 금목걸이를 두를 것이며 또한 이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 자리에 오를 것이다. 그러자 다니엘이 왕께 말했습니다. 선물은 거두시고 상은 다른 사람에게나 주십시오. 어쨌든지 왕에게 나타난 이 글을 읽고 왕께 그 뜻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18절에 느부갓네살과 당신의 부왕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벨사살에게 또 들려주는 것입니다. 18절 왕이여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에게 나라를 주시고 큰 권력과 영광과 위엄을 주셨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진 큰 권력으로 인해 모든 민족과 나라와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왕은 죽이고 싶은 사람은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리며 명예를 높이고 싶은 사람은 높이고 낮추고 싶은 사람은 낮추었습니다. 20절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시작. 마음이 높아지고 고집을 부리며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해. 우리 줄을 한번 꺼낼까요? 마음이 높아졌다. 고집을 부렸다. 자기 생각대로만 행동했다. 이것이 교만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왕위에서 쫓겨나 그 영광을 빼앗겼습니다. 교만의 결과가 바로 이런 심판이었다. 왕위에 쫓겨났고 그 영광을 빼앗겨 버렸다. 21절 그 왕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같이 됐고 들나귀와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은 하늘 이슬에 젖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높고 높으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고 누구든지 그분이 원하시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 그의 교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느부갓네살은 들짐승과 같이 변했다. 그런데 오늘 표현은 마음이 그렇게 변했다라고 또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교만은 결국 우리를 마음이 들짐승같이 변질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교만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 들짐승같이 살았던 오늘 느부갓네살의 이 교만의 후에 변질되어지는 모습이 바로 사단의 역사이며 사단의 모습이고 또 사단은 지금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 교만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당신의 부왕은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을 깨달았다. 근데 이제 22절부터는 오늘 당신은 어떠했는지, 벨사살 당신은 어떠했는지를 비교하며 말씀합니다. 22절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로서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줄을 한번 그어놓을까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결국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 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높은 데 있는가? 또 오늘 주님 말씀 앞에 낮추어 있는가? 그러나 벨사살은 낮추지 않았다. 23절. 오히려 왕은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줄을 한번 그어놓을까요? 하늘의 주인을 거역하고 자신을 높였습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그릇들을 왕 앞에 가져오게 해 왕과 귀족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또 줄을 한번 그어놓겠습니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다. 그래서 왕은 또한 은, 금, 청동,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 곧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다음 줄을 그어놓을까요?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왕의 생명을 손에 쥐고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또 줄을 한번 그어놓겠습니다. 생명을 손에 쥐고 계신 분, 왕의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결국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그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또 불신자들을 향한 죄의 목록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음을 낮추지 않고 교만한 것, 하나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자신만을 높이고 사는 것, 또 하나님의 영광된 모든 것에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성전, 교회들을 또 핍박하는 그런 죄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것을 모독하며 그것으로 술을 마신 죄, 그리고 알지 못하는, 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라고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섬기는 죄, 또 모든 생명을 손에 쥐고 모든 갈 길을 이끄시는 모든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죄, 이게 바로 교만의 오늘 죄들을 또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만은 하나님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이 교만으로 무너졌고 또 이 땅에 아무리 큰 제국을 이룬 왕들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졌고, 우리도 또한 교만하면, 마음이 교만하여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도 망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 앞에, 주님 앞에 내 마음이 높아져 교만의 마음이 있는가 다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마음이 높아져 고집부리고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는 이 교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고 하나님 뜻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차이점이 두각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이때까지도 벨사살 왕은 다니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오늘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죠. 왜 이처럼 다니엘을 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지혜자를 가까이 했고 벨사살 왕은 지혜자를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이예요. 그래도 느부갓네살은 지혜자를 가까이 함으로 결국 지혜자의 말을 듣는, 그에게는 들을 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지혜자를 가까이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혜자의 말을 들을 기회도 없고 또 듣지 않는 교만도 그에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 잠언의 말씀에서는 이제 지혜를 말합니다. 지혜를 말씀하시면서 이 지혜를 살아있는 인격체로 잠언 말씀에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지혜자를 가까이하고 지혜자를 말을 듣는 자, 또 이 벨사살 왕은 지혜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했던 자, 그리고 결국 그 지혜자들의 훈계나 말들을 듣지 않는 자, 또 듣지 못한 자, 오늘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잠언의 몇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의 이 차이를 한번 느껴보시고, 또 나는 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에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에 대한 얼마나 그런 간절함이 있는가, 또 나는 그 지혜에 대한 자세가 우리의 내 삶의 신앙생활에 이 지혜 앞에서의 나의 삶의 자세는 느부갓네살처럼 살아가는가, 아니면 어리석은 벨사살처럼 살아가는가, 한번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잠언 15장 31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느부갓네살은 분명 그 지혜를 날마다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혜로운 자 가운데 또 있었던 것이죠. 계속해서 32절을 33절까지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책망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결국 그것이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깁니다. 자기 영혼을 지켜내지 못한다라는 결론. 그리고 견책을 달게 받고 책망을 달게 받는 그런 겸손한 마음은 결국 지식을 얻는다. 이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혜자에게도 지혜가 임하고 명철한 자에게도 명철을 부어주신다라는 말씀이 맞는 겁니다. 33절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교의 앞잡이니라, 길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지혜의 훈계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으로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 늘 결론은 잠깐이었다 할지라도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혜자를 가까이 하고 지혜자를 말을 듣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벨사살은 그 옆에 지혜자를 두지 못했던, 이런 다니엘이 나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혜자를 멀리했고 지혜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저 신하들 불러다 놓고 술이나 먹고 방탕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던 벨사살은 은혜의 여지가 없을 수밖에 없는 정말 무지한 미련한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그런 미련한 왕이 된 겁니다. 잠언 2장 2절을 한번 계속 읽어봅니다. 잠언 2장 2절은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렇게 말합니다.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라, 바로 네 마음을 명철에 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은과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지혜를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은과 보배를 찾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찾을 것은 뭐냐? 지혜가 더 은과 보배보다 더 보배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지혜를 찾고자 함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히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주님 부어주시는 이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어느 때는 우리를 견책하지 않겠습니까? 책망하지 않겠습니까? 높아진 이 마음, 교만, 고집, 내 생각대로만 행동하려고 하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다 지혜의 훈계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라고 불러서 그것이 경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혜의 훈계를, 또 지혜자의 말들을 또 어떻게 듣고 있는가, 여기에서 나오는 결론이다, 그 말씀이에요. 잠언 4장 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면, 잠언 4장 6절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오늘 지혜자가 살아있는 인격체처럼 표현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마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루터기는 남겨지는 그 은혜의 여지가 있는 기회, 회개의 기회가 있었고,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은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였지만, 벨사살 왕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그리고 자신만을 끝까지 나타내다가 결국 은혜의 여지 없이 영원한 멸망의 심판으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자가 된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느부갓네살, 벨사살의 이런 영적인 어떤 그런 또 의미적인 것들을 두고 보면서 우리가 지혜에 대한 또 지혜자에 대한 오늘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지혜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경이다, 말씀이다 라고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여지, 바로 회개의 기회, 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22절에서 오늘 본문의 23절까지 보면 자신을 높였다, 주인을 모르고 자신을 높였다, 하나님의 것 모독하고 그것으로 술 마시는 인생, 또 알지도 못하는 우상 찬양하고 나가는 인생, 생명의 주권, 왕의 모든 갈 길,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는 그분 주권을 모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인생. 참 그래서 은혜 여지 없이 멸망하는 벨사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깨닫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내일 토요일인데 내일 토요일 말씀, 이 글, 벨사살에게 보여주셨던 이 글이 어떤 뜻인가 한번 내일 말씀인데 우리 5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페이지를 넘기셔서 우리 다니엘 5장 24절부터 6장 2절까지 어떻게 결론되어지는 벨사살이 어떻게 또 끝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을 보내서 이 글을 쓰셨습니다. 어떤 글을 썼죠? 여기 새겨진 글씨는 이렇습니다. 메네 메네 테겔 그리고 파르신, 메네 메네 테겔 우바르신,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리고라는 접속어가 또 들어가 우바르신 들어가 있는 겁니다. 26절 이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메네는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시간을 재어보니 이미 끝이 났다는 뜻이고, 27절 테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라는 뜻이다. 그러니 위의 뜻은 뭡니까? 왕의 나라의 시간을 재어보니 이미 끝났다. 이제 심판입니다. 27절 테겔, 바로 저울에 달아보니 무게가 모자란다. 줄을 한번 그어 놓으십시오. 시간을 재어보니 이미 끝났다. 무게가 모자란다. 이게 안타까운 것이죠. 28절 시작. 페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바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뜻이다. 그리고 29절 듣고 나서 벨사살은 다니엘에게 자주색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고 다니엘이 그 나라에서 세 번째 높은 벼슬자리에 올랐다고 선포했습니다. 벨사살의 이 세상의 영광, 높은 자리 아무 의미 없어요. 왜? 그날 밤에 다 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것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그날 밤에 30절 바로 그날 밤 바벨론 왕 벨사살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니엘이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니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그런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전혀 하나도 일도 두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한 종이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늘 하나님의 은혜의 여지가, 기회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가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31절 그리고 메데 사람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고 왕이 됐습니다. 다리오의 나이는 62세였습니다. 줄을 한번 그어 놓으십시오. 이제 메데 사람 다리오 때가 됐구나. 이제 바벨론은 무너졌고 메데 사람 이제 다리오가 메데와 페르시아 바사 시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6장 1절 2절 다리오는 자기가 생각한 대로 온 나라에 120명의 지방 장관을 세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2절 또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니엘이었습니다. 한번 줄을 그어놓을까요?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한 것은 지방 장관들이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해 왕에게 피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도 참 지혜로운 자죠. 왜? 벨사살과는 다른 지혜자를 옆에 두려고 하는 바로 다리오. 누구나가 그렇게 다 하지만 오늘 벨사살은 그렇지 못함으로 망한 그 결과를 본 겁니다. 이제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의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또 오늘 선포된 말씀을 붙들고 우리 또 주님 앞에 또 기도하고 나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